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셀의 염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가을 절기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속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욤 키푸르라고 불렀는데, 욤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단어고 키푸르는 속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 중 가장 크고 엄숙하게 지내는 명절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만들어진 계기는 출애굽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규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적혀있는 10가지 이 계명을 받기 위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모세도 그 축제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던져버리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한 이들을 용서하셨지만 징계로 인하여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세는 깨진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십계명을 받아 다시 내려오는데, 그날이 바로 히브리역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날이었으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날을 형식적으로 7월 10일 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앞에 오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대속죄일이 시작하기 10일 전에 7월 1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속죄일을 경건하게 준비하라는 의미로 나팔을 크게 불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절기에도 하나님의 절기를 경건하게 준비하여 준비성으로 만들어진 제정된 절기는 나팔절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고 엄숙하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부활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제사함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더 하고 예배도 더 많이 나오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기간 동안에는 진짜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외식도 안 하고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잔치에 참여도 안 하시고요.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셨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40일 금식하시다가 병이 나시거나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꼰대가 되어간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돼요. 2주 전에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한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는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님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목회자가 될 사람이 사순절날 결혼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사순절 기간에 결혼을 하면 사순절 기간에 어딜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야 되잖아요. 어디 전도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빼고
신혼여행을 갑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요, 나 때는 이런 말은 정말 쓰기 싫은데, 저는요 파트타임 때도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기 위해서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갔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서 자는 게 편했던 사람이어서 그냥 긴 거리도 운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운전면허가 없거나 지방 출신이었던 전도사님들은요 특별 새벽 기도 때는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분명 결혼식장이 없으면 교회에서 결혼하면 되는 거고, 그날이 아니어도 결혼할 수 있으니까 그날 결혼하면요 아마 주례도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순절 기간이 중요하게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이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이요 너무나도 자유로워지긴 했어요. 물론 열심히 묵상하시고요, 잠도 포기하시면서 새벽에 나와 교회 나와 기도도 하시고요,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사순절과 평소에 우리의 생활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절제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내 삶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고, 1년에 딱 한 차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대속죄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사면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제사는 평소의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대속죄일에는 먼저 아론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후에 염소 2마리를 선택해서 뽑습니다. 그 중에 1마리는 보통의 제사처럼 제물로 드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잡아서 번제를 드려 불에 태우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위치한 곳인데 평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세마법 휘장으로 그 빈틈없이 하나도 가림없이 막혀져 있는데, 성소는 등잔대가 있어서 앞을 확인할 수 있지만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대제사장은 법궤 뚜껑,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2마리 중 선택된 1마리의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이 죄가 이 죄를 속할 그 염소의 값과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아멘. 여기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겠지요. 인류는 소와 양을 아주 많이 번식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발명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매년 피만 뿌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준비했던 2마리의 염소 중에서 1마리의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것은 아사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이 레위기 16장이 다거든요. 이곳에서 쓰인 아사셀이 성경에서 쓰인 아사셀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사전이 있어서 주석이 있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사셀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아사셀은 아자젤의 음역으로, 아자젤은 예즈, 그러니까
염소라는 히브리어와 아잘, 가버딜이다라는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속죄의 염소 또는 내보냄을 받는 염소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쫓겨난 악령, 귀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자젤에서 음유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는 이 아사셀은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의 아랍어 동사인 아잘의 강세어로 이해해서 완전히 제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이 아사셀이 쫓겨난 염소가 있는 그 광야의 어느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저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성문파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대속죄제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린 다음에 아사셀을 위한 이 뽑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한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이 모습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염소를 지켜봅니다. 염소는 그렇게 사람이 없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진 저 광야 끝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염소는 광야로 버려지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굶주린 이리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떼들은 광야로 버려진 그 염소를 갈기갈기 찢어 삼켜 먹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근대 시대만 해도요 사형제도가 공개 처형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을 당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때 사람들이 단두대 앞에 서 있는 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구경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사람들이 지켜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아마도 마리 앙투아네트를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과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매우 큰 트라우마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웃긴 얘기로 미국 부자들은요 나 부자야 라는 것을 대놓고 자랑한대요. 비싼 차에 비싼 옷에 비싼 집을 삽니다. 하지만 프랑스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 부자인지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뒤로는 몇십 년 된 비싼 와인을 마시고 성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시했다가 망해버린 케이스를 그들은 역사의 한복판에서 지켜보았으니까요. 지금도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공개 처형을 실시합니다. 그곳에서 강제로 보게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봄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합니다. 너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된다. 너희도 말을 안 들으면 저 자리가 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된 염소가 바로 이런 역할이었습니다. 저 염소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했을 때부터 저 염소는 수십만 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지고 가고 있는 나와 같은 염소입니다. 내 죄를 전가시킨 이후부터는 저 염소가 내가 되고 내가 저 염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을 것을 아는데 그곳은 죽음밖에 없는데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왜냐? 죄값을 치러야 하니까요. 저 염소가 걸어가지 않으면, 저 염소가 광야로 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죽으러 가는 저 염소를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염소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죽는 그 염소를 지켜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대속죄일마다 광야로 걸어가는 아사셀의 염소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죄를 지은 인간의 끝이 어떠한지 염소를 통해서 지켜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원래는 염소가 아니라 내가 당해야 되는 일임을, 원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했어야 되는 일임을, 원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던 이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내몰려져서 죽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죄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모든 죄가 완전히 심판되었음을,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으니까요.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나의 옛 자에게, 내가 이제 끌려가는구나, 내가 이제 버림받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이제 자신의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 끝나야 할 그 일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속죄제는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두 염소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 말씀, 5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어요. 내가 당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이 고스란히 다 당하셨지요.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을 예수님이 홀로 당하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이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사단조차 알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 구약의 이 아스셀의 염소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열망을 다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보셨어요. 사단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의 염소를 위하여 바쳐진 이 염소가 광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장면, 내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을 나 대신 겪으시고 올라가셨던 그 장면, 내가 겪어야 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겪으시며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우린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다고요. 죄는 결국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다고요.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도망칠 수 없다라는 것을요, 사망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나팔이 불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또는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또 광야로 걸어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를 봐야 되잖아요. 또 죽음을 걸어가는 그 아사셀의 염소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매년 그 일을 반복했던 이유는 심지어 준비 절기를 만들어서 10일 전에 나팔을 부르고 회개했던 이유는 그것이 아니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귀찮고 부담스럽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염소가 아니면, 그 염소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2번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발견되었을 때,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의 일이 벌어졌을 때 등등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 매일 제사가 드려지는 가운데 매너리즘이 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사는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온 동물 머리에 자신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앞에서요, 동물을 조각조각 내기 시작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워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태우나 저렇게 태우나 태우면 뭐만 남을까요? 죄만 남아요. 그러면 조각 내지 않고 그냥 태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을 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조각 나는 건데, 내가 저렇게 죗값을 치러야 하는 존재인데,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라는 사실을요. 이 일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들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 제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거든요. 죽어야 하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거든요. 대속죄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예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찾아와요. 이 기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것입니다. 또 매를 맞으실 것이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돌아오는 절기 중에 하나로 여기며 그냥 똑같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드리는 이 제사를 지켜보던 지켜보지 않던, 그것을 묵상하던 묵상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영원한 제사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염소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지만 아무나 누구나 모든 이나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오직 그 십자가는 죽음을 믿는 그 믿는 자만이 영생함을 얻거든요. 믿는 자만 죄에서 벗어나요.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영생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남은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골고다에 올라가신, 나를 위하여 죽음을, 그리고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묵상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또 묵상집을 통하여, 밴드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렇게 부활에 동참합시다. 이번 부활주일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구경하는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듣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주님의 부활을 입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을 증언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